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답심육교의 유대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은혜의 선율의 윤혜입니다. 오늘은 십과 안식일의 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면 좋을지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말씀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일요일 교과 제목을 좀 보시면 안식일과 창조입니다. 십계명의 모든 계명 중에 기억하라라고 시작되는 계명은 이 넷째 계명뿐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계명에는 기억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넷째 계명만이 기억하라라는 이 명령으로 시작하는 것일까요? 교과는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말은 기억해야 하는 어떤 일이 과거에 일어났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무언가를 기억한다고 할 때 우리는 과거의 어떤 일과 연결을 짓게 되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은 우리를 창조 주간으로 연결해 준다.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의 어떤 것을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기억한다는 말은 과거의 무엇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기억의 말씀이 있는 이 안식일은 십계명을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분과 또 그분이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안식일은 잊고 있던 이 천연계와 가까워지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281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창조 사업의 기념물이므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의 표징이다. 안식일은 우리의 생각을 천연계로 이끌고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와 교제하도록 한다. 새의 노랫소리와 산들거리는 나무와 바다의 음악소리에서 아직도 우리는 날이 서늘할 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담소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연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에 위안을 받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 곧 사람에게 생명을 말씀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기억되는 안식일은 우리로 천연계와 가까워지게 합니다. 창조물들과 가까이 하게 될 때 새의 노래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산들거리는 나무와 또 바다의 음악 소리에서도 아직도 우리는 날이 서늘할 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담소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야 하는 우리, 정말 우리처럼 이 천연계와 가까이 지내도록 요청받은 성도와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자연을 더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천연계와 더 멀리 떨어져 지내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형편이기도 한 것입니다. 종로의 계단 9페이지의 말씀을 좀 보실까요? 천연계와 계시는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생명과 지혜와 기쁨의 근원이시다. 천연계의 기이하고 미묘한 것들을 보라. 그리고 그것들이 인류뿐 아니라 모든 생물의 필요와 행복에 얼마나 적당한가를 생각하여 보라. 온 땅을 비추는 일광과 적시는 우로, 산과 바다와 들, 이 모든 것은 조물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온 땅을 비추는 햇빛과 대지를 적시는 비와 이슬, 산과 바다와 들, 이 모든 것은 조물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천연계와 가장 가까이 지내야 할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연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식일은 기억하는 날입니다. 창조주간과 또 하나님께서 창조주간에 창조하신 천연계를 기억하여 가깝게 정말 지내야 할 우리가 너무 오래
자연을 잊고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가 여러 말씀 좀 소개하고 싶은데 이게 또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도 이 말씀은 좀 소개하고 싶네요. 우리 가정과 건강 502페이지의 말씀 보실까요? 자연의 매력에서 즐거움을 찾아라. 하나님께서는 지상에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소유하고 계신 모든 것을 우리들이 포기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버리기를 요구하시는 것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유익과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뿐이다. 웅장한 나무들을 심으시고 이 나무들을 풍성한 나뭇잎으로 옷 입히신 하나님, 찬란하고 아름다운 꽃의 색조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모든 자연계에서 우리가 보는 바 솜씨 있고 사랑스러운 작품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행하게 되도록 경영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사물들에 대해서 아무런 취미도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도록 계획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이런 사물들을 향유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바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자연의 매력에서 즐거움을 얻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바이다. 하도 자연을 멀리하다 보니까 자연을 보고 아무런 즐거움도 느끼지 못하는 삶, 또 자연을 보고도 아무런 취미가 없는 그 삭막한 삶, 이것은 우리 주님의 계획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일들을 조금 줄이서라도 우리 자연과 좀 더 가까이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새를 보기 위해서 이 필드스코프 샀다고 말씀드렸죠. 또 제가 사진기도 좀 샀습니다. 이 멀리 있는 새를 찍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기를 좀 이렇게 돈을 들여서 샀습니다. 그리고 더 멀리 있는 우리 별들을 보기 위해서 전체 카메라도 하나 주문했습니다. 목회자 월급이 뭐 굶지는 않지만 또 그렇다고 또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뭐 돈이 있어서 이렇게 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천연계와 더욱 멀리 떨어져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답답해서 없는 돈에 이거라도 좀 사면 좀 이렇게 좀 천연계를 가까이 볼 것 같아서 이렇게 산 기억이 있습니다. 천연계에서 아무런 매력도 즐거움도 얻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좀 답답한 생각이 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근데 이게 저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도 아니겠습니까? 천연계를 볼 때 뭐 이렇게 졸립기도 하고 천연계를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뭐 반짝이는 여러 도시의 그 찬란한 것이 좀 더 좋은 느낌을 받는 또 재림교인도 굉장히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연계와 좀 더 가까이 지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저도 나름 좀 바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연계와 좀 더 가까이겠다 이런 아주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숲으로 또 중랑천으로 아이들과 함께 이 새를 보러 갔습니다. 가마우찌를 보고 새백루를 보고 새오리를 보고 또 흰뺨 검둥오리를 봤습니다. 어려운 이름이네요. 네, 자꾸 이 새를 보니까 신기하더라고. 다른 곳에서도 이게 새가 있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도 날아가는 새에 눈이 가는 거예요. 또 날아가는 새를 그냥 다 지나치고 전혀 감각이 없었는데 정말 날아가는 새를 이렇게 눈이 찾게 되고 그것을 보면서 감탄을 어느 순간에는 하게 되더라고요. 취미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가 항상 쭈삣쭈삣했습니다. 취미가 없었거든요. 목회가 좀 취미다, 목회가 재밌다 이렇게 하면 참 너무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좀 취미가 없어서 답답할 때도 있었는데요. 취미가 없다는 것이 이것이 참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자연 속에서 취미와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기억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기억하라는 명령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와 그분이 만드신 천연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식일에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것과 연결해서 창조주와 또 여러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보도록 이렇게 계획하셨으니까 우리 자연과 좀 더 가깝게 지내시고 그 가운데 즐거움과 행복함을 더욱 많이 느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그게 일요일 교과 하단에서 이야기한 지구의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세상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 세상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킬 세상의 청지기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 천연계를 보고도 창조주의 사랑과 연결시킬 줄 모르는 세상에 그분의 귀한 청지기로서 천연계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귀한 축복들을 드러내는 더욱 막중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로서 진화로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된 자연의 참된 의미를 잘 드러내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월요일 교과를 보니까요.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할 뿐 아니라 자유를 기념하는 날임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은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사랑과 능력 가운데서 자유케 되어 그 자유를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혹 다른 어떤 것의 노예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교과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이 자유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유를 얻을 만한 어떤 일을 한 것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출애굽 전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함을 받으며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창조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구원도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창조에서 흙이었던 나의 형편이 문제되지 않았듯이 구원에서도 흙으로 돌아가야 할 나의 운명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나의 능력을 떠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안식일은 나의 부족으로 낭망하는 날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날입니다. 아멘.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의 안식일이 일을 잠시 멈추는 것을 넘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에 대하여 더욱 많이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더욱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나에 대해 덜 생각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복된 안식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기념일, 구원의 기념일, 이 안식일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좋네요. 우리가 부자 된 것 같아요. 화요일 교과를 보니까 안식일은 우리를 복되게 할 뿐 아니라 또 이웃을 복되게 하는 날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2절의 말씀 보실까요?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자격으로는 가장 약한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소 이렇게 쉬라고 했는데 소 숨 돌리라고 했는데 소가 어떻죠? 일어나면 일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말도 못하고 뭐 고기로 삶아 먹을 수도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소까지도 안식일은 숨 돌리는 날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소보다 못한 나귀까지 안식일은 숨 돌리는 날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소는 힘을 많이 썼으니까 뭐 하루 숨 돌릴 수 있지만 소보다 못한 나귀까지 이렇게 숨 돌리는 걸 보면서 진짜 감동이 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여종의 자식이 숨 돌린다고 했는데 여종이 어떠하지요? 고대 농경 사회에서 정말 종이라는 존재는 참으로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농경 사회에서 힘도 제대로 못 쓰는 여성은 정말 더 대우받기 어려운 그러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한 여종도 안식일에 숨을 돌렸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은 불쌍합니다. 어찌 보면 소보다 나귀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힘이 많이 필요한 농경사회, 목축사회에서 힘없는 여종은 더 불쌍한 대상입니다. 그럼 여종이 낳은 그 자식은 어떠할까요? 부엌일도 못하는 정말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여종이 낳은 자식입니다. 가장 약한 존재이고 도움이 별로 될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의 안식일은 그 여종의 자식까지 숨 돌려라 하며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소유했냐, 얼마나 생산하냐, 얼마나 성취하냐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안식일은 다릅니다. 소도 그보다 못한 나귀도 숨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종의 자식까지 숨을 돌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 말씀 가운데는 나그네까지 안식일에 숨을 돌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종의 자식은 자꾸 보니 정이 들잖아요. 그런데 나그네는 잘해줄 아무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웃들에게까지 잘해야겠습니다. 소나 나귀는 없을지라도 반려견이나 고양이는 많이 키우는 것 같습니다. 네.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가 반려견에도 좀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더 나아가 우리는 소와 나귀가 또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에게까지 숨을 돌리게 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이웃들에게 더욱 큰 사랑을 나누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 23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수요일 교과를 보시면 화요일 교과의 말씀이 반복되는데요. 제목이 성김을 통해 하나님의 안식일을 높임입니다. 네, 왜 말을 빨리 했냐 하면 자꾸 웃음이 나와가지고 웃을 일이 아닌데 이렇게 웃음이 나네요. 신약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불을 안식일에 끄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식물에 물을 주지 못했고
그래서 침을 받는 일도 금지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오지요. 또 안식일에는 물건도 옮길 수 없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정말 안식일에 자신들이 만든 이 규례를 지켜내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병자 보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병자를 보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왜 안식일에 그 자리 들고 가면 어떡해. 그 난리 난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안식일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유전과 전통으로 옥죄인 안식일을 개혁하실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닙니다. 또 이런저런 것으로 무겁게 지키는 날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듯이 힘겨운 이웃들을 또 섬김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드높이는 날임을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안식일에 이거 해도 돼? 막 이렇게 또 안식일에 이거는 또 어떤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고민하기보다는 정말 이웃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또 힘없는 또 정말 어려운 우리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한다면 아마 예수님의 마음에 더욱 합한 사람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정말 우리가 안식일에 정말 이웃들 또 많이 생각함으로 안식일을 더욱 복되게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어떤 것이 더 큰 감동으로 남으셨나요? 십계명에 이렇게 기억하라는 구절이 안식일 한 군데 나오는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좀 더 금요일 저녁부터 저도 잘 구별해서 기억해서 안식일을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기억 가운데 특별히 우리 창조와 창조를 기억해야 되니까 또 정말 천년계 속에 나가셔가지고 좀 좋은 것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등산을 해야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 정리는 목요일 교과 공부로 대신하겠습니다. 목요일 교과 제목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징이네요. 표징이 왜 중요할까요?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영국은 독일의 침공을 대비하려고 장애물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하게 한 것이 있는데요. 적군이 진격을 늦추기 위해서 기찻길과 도로 위에 표지판을 제거했습니다. 돌이나 건물 위에 새겨둔 표시들을 시멘트로 발라 감추었습니다. 안식일은 표시가 됩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은 표징, 즉 영어로 사인입니다. 히브리 말로 오트이고 깃발, 신호라는 뜻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무엇을 위한 표시일까요? 목요일 교과 하단의 말씀처럼 안식일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기원과 구원,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책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안식일은 너무나 귀한 안내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안식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매주 한 번도 빼지 않고 안식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간다면 바빠서 안 가실 분 많이 계시죠? 힘들어서 안 가실 분도 계시고 여유 안 돼서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도 한 주도 안 빠지고 안식일을 우리에게 찾아오도록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통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또 이웃들에 대하여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매주 기억하며 더욱 거룩한 인생을 사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10일과 더 많은 것을 갈망함이란 주제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몸 마음 평안하세요.